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페네코스트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설교도 잘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역시 길거리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많은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해졌다 그러잖아요. 이틀을 설교했으면 몇 명이 되겠어? 6,000명이 되지 뭐 볼 것도 없지요. 뭐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물론 헌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본래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감사절과 같은 절기였거든요. 처음에 봄이 되면서 씨앗을 심어서 거두어진 채소라든지 이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과 같은 것이지요. 그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상태였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조국을 떠나서 이국에 살다 보니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구제 사역하는 데 와서 뭘 얻기 위해서 와봤더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본토민들이 앞에서 다 하지 디아스포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약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디아스포라가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구제 사역에 참여해 보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양이 적었습니다. 본토민들이 텃세를 했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사역도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하고 그런 여타한 다른 모든 일들은 좀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에 7명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맨 먼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사람이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혈맹단원 가운데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맨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 빌립도 역시 성령 충만하여 7 집사 가운데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기사이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사이적이 나타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또 그 해에 보면 빌립이 행한 여러 가지 기사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전승에 보면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빌립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사이적을 나타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죠. 마술을 통해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사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사도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를 뽑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마리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는 많이 믿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 성령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빌립의 선교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 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 성령 받으면서 역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마술사 시몬이 그걸 자기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도 그것만 받게 되면 많은 돈벌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돈을 좀 주면서 나도 이 성령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마음을, 독한 마음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가 바라기는요, 이 시몬이 베드로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지 안 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바라기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은 시몬처럼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사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뭔가 모자라. 요즘 흔한 말로 얘기하면 2%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해마다 이날을 이 페네코스트를 우리가 잘 지키는 까닭은 오늘 우리도요, 예수를 믿되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성령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친구나 동료들의 권유를 받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갔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거기 기사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사 이적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동료들이 권장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결심을 합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그 격변기에 절대자 신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자 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병이 걸려서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내 중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질병을 고침받고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이것 말고도 수십 수백 가지가 많을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많아.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서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많아.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언제 온전하게 알게 되느냐? 성령 받았을 때입니다. 요즘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이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거나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를 할 때는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배운 대로 자기가 목회를 한 거예요. 70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쁜 시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읽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0이 넘어서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전할 데가 없대. 전할 데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 좀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여기 설교하시라 그러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바를 전하고 싶으니까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배워가지고는. 학박사가 돼도요. 무슨 신학박사고 성경박사가 되고 무슨 박사가 돼도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속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사이적이 나타난다 그랬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많은 기사이적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사이적이 행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진배가 일어서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야. 또 망했던 인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기사이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거기서 동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푼줍씩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의 심중을 뚫어보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야. 그가 일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사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뿐만이니까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기사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온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그걸 다 손을 대서 안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길에다가 요를 펴고 쭉 누워 있는데 베드로나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만 쏘여도 병자들이 나았다 그랬어.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사이적이 요즘에 잘 일어나지가 않아. 이게 큰 문제예요. 2000년 전에 기사이적을 일으켰던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까닭에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기사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이적이 안 나타나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기사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960년대 옛날 시골에 있을 때에 저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은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더럽게 참석을 안 해. 우리 교인들 빼고 우리 교인들은 뭐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성전이 가득가득 차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기억할 할렐루야 성가들은 매 부흥회 때마다 찬양을 하게 해야 돼. 예, 그래서 꼭 참석을 하게 해야 돼.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심리 20리 밤에 이웃 저 먼 동네에서 부흥회를 해도요, 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참석한 거예요. 산을 2개나 넘고 천막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은 변사조의 부흥 강사님이 하도 부흥회를 다니까 목이 다 상해가지고 어레야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설교를 하다 말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야. 우리 주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기사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지. 불치의 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막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것 같아. 거기에 뭐 몇백 명 모여있는데 와 기도하는데요. 난 그때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한쪽에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이 일어나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이 이렇게 말라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상한 병이 그때 있어서 손 마른 자, 그걸 우리는 곰배팔이라 그랬는데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도 이 곰배팔, 손 마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손이 마른 자, 그 곰배팔을 가지고 있던 30대 후반의 청년이 그날 이게 손이 쭉 펴진 거야. 그래 막 펴진 손을 붙잡고 막 할렐루야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가족들이 울고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손 펴보라고. 몇 살 때 오므라졌느냐,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고 지금 움직여보라. 이게 다 움직이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걸음을 잘 못 걷는 분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지고 겨우 와 있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더니 지팡이 버리라 그러더니 내 손 잡고 자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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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뛰는 거야.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요 기뻐하는데 70년대까지도 교회 안에서 그런 기사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은 감기도 안 나가. 감기도 안 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 7 집사가 성령 충만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빌립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뉴저지 연에 갔다가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한국 감독에 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또 한국 교인들이 저를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간증을 해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기러기 아빠 가정이에요.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고 애들을 데리고 이 여자는 이제 미국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러기 아빠 가정이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들어와야 돼. 한국인 남편 돈 벌어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생각이 딱 바뀐 거야.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남편의 구속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뭐 그럴 필요 뭐 있나. 이혼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미국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한 거예요. 글쎄 그 한국 남편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청천벽력이었겠지.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3, 4년 살다 보니까 영주권이 필요하잖아. 영주권. 늘 비자를 갱신할 수가 없으니까 영주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한 2년 동안 살고 자기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또 그 남자 버리면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 이 사기꾼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으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 40살쯤 된 목사님의 아들이 호레비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죽은 거예요. 어린 아이 둘을 남겨놓고. 그게 누군가가 여자가 필요하니까 결혼할 대상자를 찾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몄습니다. 이 여자는 영주권만 받으면 한 2년 살다가 이 남자를 버리고 또 자유로운 몸이 되려고 계획을 딱 세운 여자인데 남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재수가 없었던 모양이야 아마. 한 1년쯤 살고 나니까 영주권은 나왔어. 근데 한 2년을 살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자가 급성 간염이 생기더니 간경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막 피를 토하는 거야. 그래 병원에 가 진단을 했더니 벌써 80%의 간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20%밖에 살지 않았는데 거의 고칠, 어떤 균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거의 고칠 수가 없다. 이대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아, 미리 나가야 되겠구나. 이 남자 더 이상 이제 내게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영주권도 받았겠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짐을 쌌답니다. 짐을 싸는데 그 어린 두 아이가 자기 엄마가 짐을 싸는 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가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들이 자랐어. 그 새엄마가 들어왔어. 근데 아버지마저 죽게 되면 새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새엄마가 짐을 싸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슬픈 빛을 띠면서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데 이 천벌을 받을 여자가 아이들 눈빛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남자를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되게 목사의 아들들이 젊어서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왜? 하도 아버지 밑에서 강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 혼자 살 때는 좀 자유롭게 적당히 교회를 다녔겠지.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일날도 갑니다. 주일 저녁에도 갑니다. 수요일날도 갑니다. 금요일날도 갑니다. 새벽자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이 남자랑 살면서 이 남자의 병을 고치든지 해야겠는데 그 남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자기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가는 거지. 주일날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수요일날 저녁도 가고 금요일날 저녁도 가고.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가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 받았던 남자가요. 배워서 시켜서 신앙생활하던 이 목사의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가 떨어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매달려서 그제서야 성령을 받은 거야. 이 여자도요. 자기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도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간 이식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나은 거야. 완전히 정상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자기는 맨하탄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거야. 이 여자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사람들 와서 싼 값에 차를 마시게 하고 그 차 마시는 사람들에게 쪽법을 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는 거야. 성령 받으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기사 이적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목사들 좀 보십시오. 평생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강제로 다녔을 거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나 그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그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성령 받아. 성령 받으니까 기사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사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그런 기사이적들이 은총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박사들도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몰라.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또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사명,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는 건 그 열매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 전도하게 될 때 거기 성령이 함께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문이 열려진다고 말이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귀신도 내쫓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받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7 집사 가운데 뽑히게 됐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 예수를 전하게 될 때에
성령 받아야만이 올바로 전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게 온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라는 게 무엇이든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영생이라는 게 뭔지, 이것을 성령 받고 나면 온전히 알게 되거든요. 온전히 알게 되면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 감격하고 감격스러워서 남에게 전하지 않으려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을 때에 그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중년 신사예요. 미국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다. 어디 사느냐? 텍사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신도라 그래요. 어떻게 여기 참석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조기 은퇴 후에 저 탄자니아에 가서 지금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탄자니아까지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아주 좋은 회사에서 연봉이 높았답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이제 그가 살아왔는데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이 그때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나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남에게 듣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이해를 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더니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경이 너무 꿀처럼 달콤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수면제지. 그냥 한 장도 못 가서 금방 잠이 오잖아요. 그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빨리 성경을 읽으면 참 좋아요. 근데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가 좀 날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느냐, 간곡히 부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높은 연봉을 받아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아이들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따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자기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웰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복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탄자니아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지. 아프리카 지도와 함께. 자기 부인과 의논을 회사에다 조기 은퇴 신청을 한 다음에 그 퇴직금과 매달 받는 연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 살자. 그래서 탄자니아로 가서 그 빈민촌에 가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고 매일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은 열악하지요. 물도 제대로 없고 날씨는 너무 덥고요. 빈곤하고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의학 시스템 같은 것들이 형편없지요. 그래도 거기 가서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어른들을 더불어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라. 그 저녁에 둘이 들어오면 침대에 앉아서 부부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주의 영광을 높이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두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고람되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와지는 기쁨이 너무 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도 말로 고기로 양추질하면서, 우리 충청도에서 옛날 시골에서 그래요. 잘 산다는 얘기야. 똥 습관에 기와 올리고, 그 말은 변소에다 기와장 올리고 산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o what? 그렇게 잘 살아. 매일같이 고기를 먹어가면서 저 변소에다 기와집 올려놓고 잘 살아.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후회되지 않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15년 전에 이천에 가서 이제 연합 집회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도 데리고 가고 호텔에서부터 집회 장소까지 음식점도 데리고 가는데 늘 트는 테이프가 있어. 근데 그 테이프가 유행가인데 이분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노래 상당히 좋아하시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보내준 복음성가인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고 유행가야, 유행가. 근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건데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으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리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간 노래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자꾸 이걸 복음성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가인데,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이게 유행했던 유행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살짝 이것을 가사를 바꿔놨더니 정말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주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나는 복음 전하며 살리. 주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랫동안도 진정 변하지 않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오.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한번 불러. 어디? 여기 있어? 거기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그렇게 아주 엄숙하게 부르면 안 되는데 이거. 자, 한번 해봐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하나며 살리. 너를 사랑하기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랫동안도 진정 변하지 않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오. 전도자로 살게 해주오. 우리 교인들이 기도만 늘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잘 모르고, 저만 날라리 목사니까 이거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반대네. 얼마나 여러분들 잘하는지 모르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살리라. 코람 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생의 목적이었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요, 코람 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들고 살리라, 영원히 전도자로 살리라. 이 삶의 결심이 오순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